여러분 안녕.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아주 어린이부에 힘든 일이 있었죠. 우리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확실히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 잘 드릴 준비 되었죠?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지금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화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와, 예. 다음 주에 벌써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어요.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태어났다. 누군가 태어나는 그날. 여러분들, 그날이 무슨 날이죠? 생일이죠, 생일. 그 생일에는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리고 내가 축복받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엄마가 축복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을 낳았겠어요. 여러분 아빠가 얼마나 막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낳았겠어요. 여러분 생일에는 사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절 낳아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축하는 받겠지만 이 크리스마스, 이 여러분의 생일 때는 여러분의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튼 우리 예수님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맞아요. 12월 25일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무슨 역사적인 근거와 막 이런 것들을 막 찾아서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일을 크리스마스 날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정말로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우리 교회에도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오신 날,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래갖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정혼하여서 이제 약혼을 한 거죠.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그 상황에서 사실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미리 아이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남자로 인해서 아이가 생긴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생긴 거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 마리아가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한테 너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했을 때 마리아는 그걸 믿었죠.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너무나 힘든 일이거든요. 왜요?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해서 같이 결혼을 하고 같이 잠을 자야 이제 아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하고 분명히 동침하지 않았는데, 잠을 자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이거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꿈에서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너는 그 아이를 지켜야 한다. 라고 꿈속에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나 기적과 같은 이런 일을 경험하고 요셉은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이제 결혼하는 걸 이제 취소, 이제 난 너랑 끝이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고 이제 그 아기 예수님이 나올 때까지 잘 이제 케어를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하라고 하면, 로마의 황제가 하라고 하면 어떤 일이든 다 해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자 유대 민족 너희들 우리 치하에 있는데 니들이 몇 명인지 내가 한번 세봐야겠다. 가서 호적을 조사하러 가라. 니들 고향으로 다 내려가라. 그래서 각자 그 조사에 참여하도록 해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몸을 이끌고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삭의 몸을 이끌고 한 150km 정도 되는, 놀라지도 않죠. 150km 요즘에는 뭐 차 타고 2시간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긴 거리를 요셉과 마리아는
나귀 하나 해서 그 험난하고 힘든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사렛 동네에 가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제 그렇게 힘든 몸을 가지고 이제 호적 조사를 하러 간 것이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때 이제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어디서 낳으셨을까요? 맞아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은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유다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나시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그 베들레헴에 갔을 때도 힘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그때 막 다 호적 조사하러 막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리고 그곳에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모든 여관이 다 찼어요. 그래서 어디 뭐 잠을 잘 곳을 빌릴 수가 없었던 그 힘든 시기에 막 이제 요셉이 어떻게 아주 힘들게 구했죠. 어디를 구했죠? 마구간을 구했습니다. 마구간, 말들이 사는 그런 곳에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예수님을 낳으려고 그쪽에서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왔을 때 아기 예수님을 어디다가 말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신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정말로 말의 먹이를 먹는 그 말 구유, 참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고 더럽고 누추한 곳이에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거기에 누였다. 정말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자체로 우리는 감동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나오셨다. 정말로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을요 살아도 100년 이렇게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이 짧은, 어떻게 보면 긴 인생이라 하지만 영원한 시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짧은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의 기적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나오셨죠. 정말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처녀가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기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행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아기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 크리스마스가 산타 할아버지의 셀러브레이트 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산타 할아버지를 축하하고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그런 날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오직 아기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더욱더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또한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주님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셨고 기적의 모습으로 나오셨을 때 우리도 겸손과 기적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아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 어린이부들,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강화한다고 하긴 하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중동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른 청주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난 지 지금 3년이 다 돼가는데요. 저도 정말 아쉽고 네, 그러네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렇게 가게 되는 거는 목회자들은 항상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 때 그곳에 가서 또 저의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12월까지 12월 26일까지 예배를 마지막으로 저하고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아쉽고 하지만 우리 친구들 저 아니어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럭무럭 자라가는 우리 JD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고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자라서 나중에 저에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 잘 있어요.